며칠 전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운동장이 부평역 근처에 2층에 있어요. 그런데 러닝머신 바로 앞에가 통창이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막 보이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막 사람들이 다니는구나 하는데 그날따라 정말 그 탈색을 해야만 나오는 핑크색 머리와 탈색을 해야만 나오는 주황색 머리의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셔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거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머리색인데 이제는 감히 도전하기가 어려워서 하지 못하게 된 그 머리를 보며 부러운 시선을 가지고 딱 봤는데 내가 왜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이분은 70대시다 라는 생각 드는 두 분의 노 여사님들이 핫핑크와 핫 주황색의 머리를 하고 이렇게 너무 기분 좋게 가시는 거예요. 어딜 갔다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두 분의 그 발걸음을 보면서 멋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젊은 사람들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없죠.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하는 그 당당한 보무의 발걸음을 보면서 이분들 정말 인생 멋지게 사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 나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무언가의 역할로 인해 내가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한정을 두곤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도 그런데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딱 오늘 장면이 처음 만남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 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데요. 그의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죠. 요한에 따르면 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랑 같은 단어인 이 메시아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라고 생각되어졌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어줄 왕을 내가 만났어 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요, 이 유대 땅에 그 제왕병자 환자들이 정말 수두룩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스스로 외치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막 생길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지금쯤 올 때가 됐다라는 기대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왜 요즘도 막 나가보면 스스로 재림예수라고 말하거나 내가 성령이라고 말하거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한 7, 80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에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마치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인 것처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남에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왕병자 중에 한 명을 만난다는 의심의 눈초리였는지 혹은 형제 안드레의 소개이기 때문에 우리 안드레가 또 어디서 속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었는지 혹은 진짜 메시아 중에 한 분, 진짜 메시아로서 오신 분은 아닐까라는 기대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알 수 있고 그 만남이 그에게 인상적이었는지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띄우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가 흔쾌히 배를 띄웠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배를 띄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보기 위해 모인 이 군중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이분에 대한 그의 인식을 조금은 바꾸어 놓았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게 원어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래서 때로는 군대에 있는 대장 혹은 리더 혹은 인도자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성경에서 주로 선생님이라고 번역되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내 위에 있는 분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단순히 이 가르침을 들은 후에는 이 사람이 그냥 다른 제왕병자들과는 다른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분 정말 무언가 있구나 이분 안에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실제로는 고기 잡는데 가장 탁월한 사람은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정도로 베드로가 듣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엔 탁월함이 있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후에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그는 이분이 더 이상 선생이 아니라 주이시다 라고 깨닫게 돼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용돼요. 정말 주인, 노예를 두고 있는 주인, 노예가 그 주인을 향해 말할 때 퀴리오스라고 하죠. 혹은 당대 사회를 다스리던 황제에게도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도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베드로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표현했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순간 그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 그냥 스스로 내가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바로 깨달았겠죠. 메시아로서 유대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할 거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통합된 유대인들과 함께 헤롯 왕과 헤롯 그 궁전을 탈환할 것이고 로마 군대와 싸워서 군사적으로 왕이 될 거라고 그는 상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대왕으로 재위할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때 자신이 예수 곁에 있는 자신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같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온 유대를 통합하고 그 이방인인 헤롯 가문을 다 물리치고 로마 정도를 다 물리치고 정말 위협을 행한 후에 대왕이 됐을 때 그 옆에 자신 베드로가 서 있다는 걸 상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당대 유대에서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쪽 지방이 메인 스트릿이지 북쪽 갈릴리는 로마랑 가까워서 로마에 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 지역 출신이 온 유대를 통합한 대왕 옆에 서 있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또한 그는 어부였어요.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죠. 그리고 그 물고기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 그 손에 어쩔 수 없이 물고기의 피를 묻히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따르면 피가 묻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매일매일 부정해지는 자신이
온 이스라엘에서 어쩌면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이 예수 곁에 자신이 선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혹 서더라도 어쩌면 그 위대한 왕의 치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촌뜨기이자 부정한 자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자 곁에 설 수 있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자신이 예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을까? 자신이 예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자신은 그저 예수의 곁에 예수의 오물처럼 취급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외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을 우리 스스로 바라보며 베드로 같은 비참함을 경험하곤 해요. 전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 있는 배를 보면서 이게 사람인가 외계인인가, 이게 도대체 사람의 배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는데 제 다크서클을 보면서 왜 뭔 일 있어? 피곤해? 못 잤어? 라고 묻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피곤해 보이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하죠. 통장에 찍힌 잔고를 보면 초라한 내 통장이요.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껏 도와줄 수 없는 처지를 돌아보며 다시금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때론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를 듣다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와 부럽다. 엄청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야 부럽다. 나보다 매력 있는 사람들,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야 저 사람의 매력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비교는 때로는 점점 나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곤 하죠. 그러다 보면 마음 어디선가 그런 소리가 들려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 왜 남들처럼 못 살지? 심지어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교와 그런 비참함을 느끼게 되곤 하죠. 교인들 간의 비교. 교인들 간에 누구는 명품 옷을 입고 누구는 더러운 옷을 입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때로는 그 비교가 사람을 얼마나 주눅들게 하는지. 교회들 간의 비교는 왜 없겠습니까? 그 비교가 낳는 자기의식들. 하나님도 어쩌면 결국 큰 교회, 능력 있는 목사, 부유한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를 수렁으로 밀어넣기도 하죠. 바울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용도에 따라서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내 삶은 용도조차 찾지 못한 그릇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를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나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나는 너무 작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의 능력은 너무 없고 내 가치는 너무 가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조차 설 수 없을 것 같은 때, 예수님 곁에 설 자격이 없을 것 같은 때, 그때면 그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엎드린 베드로에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몇 절이요? 5장 10절이요. 와, 한 번에 찾아주시네요. 네.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의 시선은 베드로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가치가 없어요.
그의 고향과 삶의 터전은 시골 변두리일 뿐이고 그의 직업은 그를 부정하게 만들 뿐인 직업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보자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죠. 불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사람을 취하는 자, 사람을 살리는 자, 사람들의 인생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자로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르시죠. 베드로 우리가 그의 인생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누가 예수님 앞에 서서 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죠? 베드로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가운데 논쟁이 있었어요. 야, 이방인들 중에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대. 이게 가능해? 란 논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이방인들을 대변했던 이가 누구였죠? 베드로였어요.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상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주시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보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라 라고 이방인들의 대변인이 가장 먼저 된 사람이 베드로였죠.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시초로 여기는 사람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결국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달린 제자 베드로죠. 죽음을 걸고 예수를 지키려던 제자가 결국 예수님과 같은 형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 예수를 만났는지, 생명을 얻었는지, 베드로는 맞지만 틀린 거예요. 그가 본 자신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존재는 맞아요. 시골 촌뜨기에 부정한 자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자 과거의 그의 인식은 틀린 게 되어버렸어요. 그는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였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였던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인식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식은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내 존재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지난 한 주를 살면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저를 본다고 거울에 비친 제가 근육질이 되지는 않겠죠. 얼굴이 잘생긴 연예인이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본다고 해서 우리 기억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작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고 계셨고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소망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랑이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가 아직 성도님은 아니지만 권사님의 친구분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분의 암세포가 작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말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과연 이 기도가 힘이 있는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런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의심될 때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과거 남들과의 비교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의 가치를 남들과의 비교,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졌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한데 나는 왜 그런 평안이 없는가에 비교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두자.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비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었듯 무명의 이영석이 어떤 이영석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인식과 다른 마법 같은 인생이 될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어떤 인생으로 만들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는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기를, 세상의 가치로 보지 않기를, 남과의 비교로 보지 않기를, 그저 예수의 눈으로 자신을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시선으로 보자 그는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예수의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보자 누구보다 앞서 예수를 보호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 그러다 예수처럼 예수의 길을 걸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 나라는 사람을 이 거대한 세상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무가치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참 가치 있고 참 유의미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되 나의 시선으로 나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눈으로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